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후서 1장 3절로부터 5절 말씀까지입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네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아멘. 열심히 사역하고 있는 디모데를 바라보는 바울의 마음은 기쁘기 그지없습니다. 디모데의 사역이 항상 기쁘고 즐거운 것이었으면 좋겠지만 지금 디모데에게 보낸 바울의 편지를 유추해 보건대 디모데는 만만치 않은 사역을 감당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의 사역이 만만치 않았던 것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겠지만 먼저는 디모데가 나이가 어렸다는 겁니다. 나이가 어렸고 그는 또 육신적으로 그렇게 건강한 체질을 갖지 못하였기 때문에 그의 사역은 교회 내에 있는 많은 그보다 나이 많은 사람들과 또 건강하지 못하여 스스로 갖는 그러한 어떠한 컴플렉스 때문에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두 번째 편지를 보내며 디모데에게 힘을 실어주고 디모데를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두 번째 편지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가 열심으로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사역하고 있는 모습을 보며 먼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두 번째로는 디모데가 그렇게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이유를 말해주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그 집안의 가족의 신앙 내력, 신앙력이라고 하는데 신앙력으로 인하여 디모데가 거짓없는 믿음으로 열심으로 사역하고 있는 그 모습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겠지만 디모데에게는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의 신앙이 절대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바울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아버지는 헬라인이었지만 그의 어머니 유니게와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에게 배운 디모데의 신앙은 정말 참으로 하나님 안에서 값지고 하나님 앞에서 복된 신앙이었다, 이렇게 우리는 들어왔고 또 우리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관해서 바울은 그것을 인정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희 가족의 신앙력 때문에 너희 가족들의 신앙 내력으로 인하여 내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에 하나님께서 너를 도우시고 있음을 바라보고 있는 내 믿음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고 있다, 이렇게 바울은 디모데를 권면하면서 그를 격려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가 가진 이러한 거짓이 없는 믿음, 진실한 믿음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서부터 그의 어머니와 그의 외할머니에게 배운 그의 신앙은 참으로 천리길도 한 걸음부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그것을 우리는 디모데를 통해 잘 알 수 있습니다.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어려서부터 들어왔던 하나님의 말씀은 디모데가 육신적으로는 연약하였을지 몰라도, 그가 나이가 어려서 연약해 보였을지는 몰라도 그의 내면에 있는 신앙은 참으로 단단한 그러한 신앙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바울의 편지를 통해서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한 또한 거짓이 없는 믿음은 바울에게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힘과 용기를 주었고 고난 가운데에도 인내하는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을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청결한 신앙적인 양심을 바탕으로 한 디모데의 신앙은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청결한 신앙을 바탕으로 한 디모데의 신앙은 디모데가 사역을 열심으로 하는 것으로 인하여 나타나는 그런 행위로 말미암아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바울은 자기가 이렇게 되어진 것은, 자기가 복음에 열정을 다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고백했던 것 같이 디모데가 열심으로 신앙사역을 하는 것을 통하여 볼 때에 너의 열심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열심을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내가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바울은 지켜보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짓이 없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며 고난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러한 디모데의 신앙을 바라보는, 그러한 디모데의 사역을 바라보는 바울은 그것으로 인하여 감사하고 있다고, 두 가지 이유에서 감사하고 있다고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의 그러한 모습, 디모데의 신앙은 정말 열심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지만 그가 나약하였고 그가 나이가 어려서 열성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사역을 감당하지만 점점 더 그 불꽃이 사그러드는 모습 가운데에 바울이 격려하고 권면하는 이 두 번째 편지로 말미암아 디모데는 더욱더 힘을 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가 정말 힘들고 어렵지만은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님의 인도하심으로 내가 고난 가운데 있지만 결코 네가 그것을 꺾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열심으로 사역을 감당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말라. 복음에 관한 사역을 열심을 내라. 그렇게 바울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담대한 신앙은 복음 가운데에도 꺾이지 않고 복음 가운데에도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러한 신앙을 우리는 담대한 신앙이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교를 감당한 그러한 신앙이 담대한 신앙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겠지만 오늘 바울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내가 고통 가운데 있지만, 내가 고난 가운데에 있지만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그 신앙, 복음 가운데에 고난을 받지만 그것을 인내하는 그 신앙을 담대한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담대한 신앙의 바탕에는 거짓이 없는 진실한 신앙, 그것을 바울은 거짓이 없는 신앙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짓이 없는 신앙이 주는 여러 가지 효과 가운데 오늘 인내하는 신앙, 부끄러워하지 않는 신앙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한국교회에서 대학부에서 신앙생활을 할 때 참으로 많이 들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참으로 많이 들었던 말이 있습니다. No crown,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고난이 없이는 십자가의 영광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담대한 신앙의 바탕이 되어지는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고난이 없을 수는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고난이 있는 것은 분명하고 자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고난 가운데에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외면한다고 하면은 우리는 no cross, no crown이라고 하는 말을 되새겨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인하여 영광이 나타나기 이전에 복음은 우리들에게 먼저 고난을 가져다 줍니다. 나에게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이 생긴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복음으로 인하여 고난을 받는다고 하는 것은 내가 정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하게 걸어가고 있구나,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내가 순종하며 나아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복음 때문에 고난을 받는 것으로 인하여 내가 복음을 외면하고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은 그것은 영광의 면류관을 쓰는 그러한 신앙인의 자세가 아니라, 영광이라고 하는 말, 십자가의 영광이, 면류관의 영광이 그에게는 없다고 하는 것을 반대로 이야기해주고 있는 그런 것입니다. 고난 때문에 고민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습니다. 고난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고난하는 사람은 있을 수 있는데, 그러한 사람이 그것을 이겨내고 고난 가운데 인내하며 소망을 바라볼 줄만 안다고 하면은 그 사람은 고난을 이겨내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있는 자격을 가진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고난 때문에 고민을 하면서 부끄러워하거나 그것을 고난을 멀리한다고 하면은, 그것을 펴여 평안한 길로 걸어간다고 한다면 그 사람에게 있어서 영광의 면류관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형이상학적인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그 사람이 거짓된 믿음인지 진실한 믿음인지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형이상학적인 믿음은 우리의 행실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주는 아주 좋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이 어떠한 생각을 하고 어떠한 말을 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는지 가만히 그 사람을 지켜보기만 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 가운데 있는 믿음이 정말 담대한 믿음인지 거짓이 없는 믿음인지, 그렇지 않으면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복음을 외면하는 그러한 믿음인지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그 은혜를 갚고자 노력하는 가운데 여러 가지 모습으로
교회에 봉사를 합니다. 어떠한 사람들은 보이는 곳에서 봉사를 하고 어떠한 사람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를 합니다.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봉사를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봉사하는 마음이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서 하나님의 은혜를 갚고자 하는 봉사인지 자기를 다른 사람들에게 좀 더 열심히 있는 신앙인처럼 보이기 위하여 어떠한 목적을 두고 그렇게 하는 행위인지 그것을 통하여 우리는 그 사람의 신앙을 바라볼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삐지고 남이 알아주지 않는다고 그 봉사하는 것을 포기한다고 하면은 그 사람의 봉사는 대가를 바라는 봉사입니다. 그 사람의 신앙생활은 대가를 바라보는 신앙생활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영광의 면류관을 쓰기에 적절하지 못한 합당하지 못한 그런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복숭아 열매가 맺히면 그 나무는 복숭아 열매입니다. 사과나무가 맺히면 그 나무는 사과나무입니다. 우리가 그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알 수는 없을 때에 그 나무가 열매를 맺는 데까지 기다려주는 그러한 것이 우리들에게는 필요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이 나무를 찍어 풀어 던진다고 했을 때에 과수원 과수지기는 예수님 열매가 맺힐 때까지 기다려 주십시오. 열매가 맺히면 그 사람이 어떤 신앙을 가졌는지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항변을 하면서 불에 찍어 던질 것을 하나만 더 두고 보자고 그렇게 예수님께 간청하는 가수원 시기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고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신앙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행동을 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성경에 있는 그 말씀을 배운 대로 들은 대로 내 눈으로 본 대로 그렇게 행하여야만 합니다. 그렇게 행하여야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향기나는 열매를 맺게 되어질 수 있는 것이고 그 열매로 만민이 그 열매를 먹고 그 열매를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인정받으며 만민이 저 사람의 믿음이 정말 거짓이 없는 담대한 믿음이었구나 이렇게 고백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한 사람은 고난 가운데에 고통 가운데에 복음을 외면합니다. 등을 돌리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거짓이 없는 사람들의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되어져서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통하여 고난을 이겨내고 마침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하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잘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내가 고난 가운데 복음을 부끄러워한다고 하면은 나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르는 그러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닌 것입니다. 내가 힘들고 어렵지만 가만히 고통하며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가 고민하고 잠시 생각에 빠질 수는 있겠지만 복음을 버린다고 한다면 우리는 영광의 면류관을 쓸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디모데에게 너가 고난을 받고 너가 힘든 가운데 사역을 할지라도 결단코 고난을 통하여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외면하지 말라고 오늘 이렇게 말씀하며 아름다운 것을 지켜라. 너가 주님께서 내게 말한 것을 지켜라. 지켜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믿음이 아닙니다. 신앙 내력이 중요합니다. 그 가정의 신앙 내력도 중요하고 그가 속한 신앙 공동체의 신앙의 능력도 중요한 것입니다. 공동체의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한 온전한 믿음을 가지지 못했다고 한다면 그 교회는 그 신앙 공동체는 어떤 사람에게 거짓이 없는 믿음, 담대한 믿음을 감히 주저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편안한 믿음만 주장하고 고난 가운데에 복음을 외면하는 그러한 신앙 공동체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그 가운데 있는 모든 사람들은 입술로는 하나님을 고백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겠지만 그 공동체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이는 너희들을 도저히 알지 못한다고 하는 그러한 내침을 받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복음 가운데에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복음 가운데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그 고난을 인내하며 나아가는
신앙 공동체가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믿음의 선진들을 바라보면 그들은 고난 가운데에도 믿음을 인내했고 고난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하여 고민하고 고뇌하며 마침내 하나님과 담대히 나가서 내가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리하지 않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라고 하는 담대한 신앙 고백을 가지고 신앙 공동체를 향하여 하나님과 맞서는 그러한 정말 참으로 담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누가 그래야 됩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하게 그렇게 맞설 수 있는 신앙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위하여 그런 담대한 믿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만이 하나님께서 그 신앙 공동체를 통하여 신앙 공동체의 사역자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크게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사람들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그러한 믿음은 담대한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야만 합니다. 신앙 공동체 안에 성경에 나타난 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담대했던 것 같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가진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사역자들은 그러한 신앙 공동체의 많은 공동체 구성원들은 하나님을 향하여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신앙 공동체인 교회가 신앙 공동체인 또 다른 모임이 신앙의 산 교육장이 되어져야 됩니다. 말씀으로 충만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충실히 따르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하나씩 둘씩 늘어가야만 그 신앙 공동체는 신앙의 산 교육장이 되어지는 그러한 사역을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앙 공동체에서 자란 저와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우리들의 모습을 통하여 힘들고 어려워하는 많은 사람들이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하나님께 다시 나아가는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다시 순종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구성원들이 될 수 있고 하나님이 우리들을 칭찬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우리들의 공동체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저는 감히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의 거짓이 없는 믿음은 여러분들의 거짓이 없는 담대한 믿음은 오늘 세상 가운데에 소금의 맛을 길어가는 소금이 될 수 있고 어두워져가는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어지는 그러한 믿음 가운데에 많은 사람을 구원하는 능력을 발휘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우리들은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신앙 공동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와 또 교회에 속한 모든 구성원들이 그러한 사람이 되며 그러한 교회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기를 소원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그리 될 수 있도록 간절히 축원하며 기도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받고 들은 대로 행하여 정말 저희들이 거짓이 없는 믿음을 통하여 담대한 믿음이 되어져서 복음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이 복음 때문에 고민하고 하나님 고민하는 가운데 주저할 수는 있겠지만 하나님 저희들의 믿음을 도와주셔서 복음을 외면하며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신앙이 되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는 영광을 저희들에게는 기쁨이 되어지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며 우리를 바라보는 많은 신앙인들에게 힘이 되어질 수 있는 또한 그러한 우리들의 신앙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